샬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의 삶의 감사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발견하고 감사가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타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위주로 BC 750년 전으로 사역하였던 선지자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기까지 당시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제2의 솔로몬의 시대라 할 만큼 엄청난 부와 재력을 겸비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런 부와 재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를, 또한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였는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런 삶을 누리기보다는 우리 인생들의 가외돈이라고 하죠. 지금 주어진 것 외에 조금 더 가외돈이 주어질 때에 여유와 풍요, 우리 이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처절한 우상 숭배와 범죄를, 그 죄악상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여기서 음란한 여자, 곧 자녀들의 어머니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는데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이것은 이 여자는 결혼하면서 음란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음란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결혼하였음에도 여전히 음란하고 그 후대의 자녀들도 다 음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의 결론은 어제 보았던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처럼 될 것인데요. 같이 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망하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후대들을 잊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나는가? BC 722년에 일어났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호세아의 말씀이 기록될 때는 아직 그 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돌아오는 것,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난날에 지었던 죄에 대한 탄복,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 시대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픈데,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먼저 주의 성령을 통한 자복하고 깨어지는 회개가 일어나야 하고요.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막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순서 기억나십니까? 번제를 통해서 죄 씻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순서는 항상 회개부터 하시되 나의 쓴뿌리, 나의 잘못들을 주 앞에 토로하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부터 행하고 계시는가?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보죠.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 불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2절도 보세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왜 너희들이 이러한 벌을 받아야 하냐면 3절을 보면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지파인데요. 곧 북이스라엘과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도 보면 음란 마음이 그 속에 있고 5절도 보면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의 행실은 이런 부정과 타락함인데 동시에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6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떠나셨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배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혹시 나는 지금 여전히 범죄함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번제라는 회개함 없이 그저 예배만 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너무나 무섭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떠난 그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떠난 상황, 그들은 더더욱 인간적인 힘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그들이 뿔 나팔을 불며 군대를 소집하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의 그 공격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으면서 남유다까지 동맹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으로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인 남유다도 공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밑쪽 지역에 있어 안전했던 베냐민을 쫓겠다. 이것을 따르겠다라는 표현인데요. 곧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서로의 우상 숭배에 따라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북이스라엘만이 아니고 10절을 보니까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 진노의 심판이 남유다까지 옮겨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상처를 분명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가게 되어지냐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13절을 보니까 아수르 야레방에게 가서 뭔가 치료를 받으러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은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13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 나의 연약함, 아픔, 죄악, 상처, 찢겨짐, 고통 그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질병을 치유하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심판받아 끝나는가?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자 너희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그냥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이런 죄악상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우리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뉘우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 너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깨달았다면 그때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